네, 라반의 집에 도착했던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라반의 딸 중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라반을 섬겨야 했지만 그 날들을 며칠처럼 여기며 그 시간들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은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은 후 실질적으로는 7년이 걸렸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처럼 며칠 만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하였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시키면서 다시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더 섬겨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또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야곱은 약 20여 년간 라반을 섬기며 일을 했습니다. 그의 결혼을 위해 14년간 라반을 위해 일하는 동안 야곱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먼저 레아가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29장 30절에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3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세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은 레아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라반의 힘에 항거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 레아와 결혼했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주지 않았고 이는 레아에게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본래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본래 라헬을 사랑했었고 이제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레아를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레아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의 아픔을, 그런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약속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레아가 자녀, 더군다나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야곱에게서 이제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루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돌보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또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를 돌봐주시니 레아의 기대대로 야곱과의 관계가 좋아질 만도 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았음에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거나 레아에게 마음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레아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라고 지으면서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하여 남편과 내가 연합할 것들을,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의 소망이 남편이나 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나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의 믿음과 다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므로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이제 아들을 4명이나 낳은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에게 큰 결함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런 부끄러움을 씻어내고자 아들을 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찾아가 따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말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임신하고 낳는 동안 분명히 야곱의 사랑과 애정은 라헬에게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헬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을 보면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내가 자녀를 얻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는데 30장 3절을 보면 라헬도 야곱에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합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도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아내의 말을 들었고 하갈처럼 비라도 쉽게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비라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비라가 아니라 라헬이 짓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비라이지만 그들의 법적인 어머니가 라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라헬이 그 비라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정당성을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의함이나 부정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헬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30장 6절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찾아가 따지면서 야곱에게 호소하고 탄탄했고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주리니 이 여종을 통해 내게 아들을 낳아주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비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본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주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실바도 두 아들을 낳았고 레아가 이름을 붙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복됨, 행운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뜻을 가진 가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은 전투와 공격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라헬이 부르면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나다. 그리고 결국 라헬이 아닌 레아가 이긴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자녀 많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레아가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아셀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가 많은 자녀로 인해 행복하게 되었다. 많은 여인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력이 약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고 또 동생으로 인해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내 아들의 생물학적 어머니 그리고 6 아들의 법적 어머니가 되어서 야곱의 집에서는 떳떳한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고 나의 호소를 들으셨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던 믿음을 보여주었던 레아는 이제는 동생 라헬과 다투면서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더 많음으로 내가 더 복을 더 받은 것이다, 내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밀 거두는 시기가 되었을 때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얻게 되고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합판채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가지와 비슷한 식물로 엄지손가락 크기의 주황색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단맛을 띠고 또 약간의 마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 식물이 성욕을 증진하고 또 불임 여성의 수태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라헬은 이 식물의 효능을 얻어서 임신하고자 했고, 그래서 레아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아는 6아들의 법적 어머니였지만, 그리고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한체를 통해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면 야곱의 마음이 더욱더 라헬로 쏠릴까, 내가 차지하고 있던 이 안주인이라는 자리도 위협을 받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남편을 뺏었다라면서 라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라헬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과 먼저 결혼하게 된 것은 레아임을 드러내면서 라헬보다 내가 더 우선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라헬은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면서 합한채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였고, 저녁 일하다 돌아온 야곱을 레아가 맞이하면서 나와 동침해야 된다, 내가 당신을 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고 또 임신을 하려고 했던 두 여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5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어주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주었던 실바처럼 그녀도 다시 2아들을 낳았고 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이 그동안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도 또 그녀에게 소원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돼서야 라헬의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씻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샤프라는 단어이고 더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사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헬은 이와 비슷한 발음이 요셉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또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라헬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야곱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라헬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아내들과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온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레아와 라헬의 다툼 속에서 빌하와 실바를 또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이 본래 의도보다 더 많은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은 그와 라반이 서로를 속이면서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행으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가 6아들을 낳았고 빌하와 실바가 각각 2아들씩 4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본문에서 나온 요셉과 창세기 35장에서 나는 베냐민까지 하여서 야곱이 총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거나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사람에게서 내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애쓰는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말하는 모습이나 르우벤이 발견한 합한채의 효능을 얻고자 그것을 요구하는 모습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던 레아도 중간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았을 때 레아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합한 채를 두고 라헬과 다투면서는 야곱과 먼저 결혼한 것은 자신이라면서 자신의 어떤 자격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6 아들의 법적 어머니로서 또 야곱 가정에서 첫 번째 부인이자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남편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에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합한 채로 인해 라헬이 임신하고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게만 쏠릴까 걱정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속에서 이리저리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레아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믿음의 고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라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보려 애쓰는 저점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는 비라를 통해 납달리를 얻은 라헬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즐거워하게 되지만 또 실바를 통해 아셀을 낳은 레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지만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악다고니를 쓰면서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악다고니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라헬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이 자꾸자꾸 드러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아가 잘나서 레아가 특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라를 통해 합한 채를 통해 또 그의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해졌을 수많은 방법들에도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실 때 드디어 태가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나 라헬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나의 애씀이나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을 때 그녀가 임신하여 자녀를 5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물이 마르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잊고 있는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갚으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에 합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또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나를 올가매고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처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라헬의 모습처럼 소원을 품고 기도할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 혼자 가려면 힘들지라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만 동행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